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간 꿈 날개를 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희망, 사랑, 또 행복, 기쁨이라는 큰 주제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하루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우리 삶의 여정에 이번 한 달간의 특별 새벽 예배가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잠들면 물질을 도적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실질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유함이 많아서 괜찮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 본인의 실상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결하게 살 것을 고백했던 과거를 다시 잊어버리고 원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온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보면 11조와 성물들을 보관하는 중요한 곳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도비야라는 사람이 세간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귀족들이 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원수를 들여다 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백성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들은요 곳간이 빌 만큼 곤고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결단케 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거기에다가 영적인 권위까지 높았던, 그래서 그들이 감싸 안고 관계를 맺었던 이 도비아를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어 쫓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들을 다 비워내는 일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위태한 시간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어 쫓았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워냄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으라. 비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가 방황하고 유린하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에 우리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폐에 공기가 가득 차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삭개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떨쳐버릴 수 있었고, 슬픔과 근심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비통해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넘어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비워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시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비우시고 거룩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을 비우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늘 주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낼 수 있는 우리가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